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늘 설교하다 이렇게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해본 적도 처음입니다. 처음에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이 주저하고 해도 되나 너무 어색할 것 같고 내가 왜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는데 개척을 하면서 안 해본 동무도 없이 다 하는데 청소도 하고 공사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풀어보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다 하는데 찬양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미리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빈자리가 있고 약한 곳이 있으면 청소도 하고 공사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한다면 빗소리 찬양팀에 볼 때 남성 파트가 없잖아요. 남성 파트가 없어서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도 해야 될 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오지 못할 은혜를 여러분에게 끼친 적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해야겠구나. 약한 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 첫 번째 그림 띄워주세요. 로마서는 바울이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맨 왼쪽 보면 여기에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저 땅끝, 오른쪽 맨 끝에 스페인, 당시에 서바나, 스페인이 땅끝이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저 땅끝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는데 다만 보니 그 중간에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를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간 적이 없는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좀 사업 좀 해보려고 그러고 여기에서 못 살겠으니까 가서 좀 이민도 가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민을 갔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핍박으로부터 흩어져가면서 로마까지 가는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도 누가 개척했는지 모릅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도 누가 개척 멤버인지는 모릅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흩어진 자들을 세우셔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걸 보고 바울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저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로마 교회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야겠다.
그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길을 가다 보면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가는 사람이 있고 가다가 아픈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그들 안에 로마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그러죠. 지난주 본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비판하여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서로 판단하고 비판할 때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바로 그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 덕을 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로마 교회, 그 복음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그 비판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금 로마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동역자들을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깡패 출신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 얘기가 아닌 것은 아시겠죠? 깡패 출신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말에 실수가 많은 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폭력이 어떤 폭력일까요? 말의 폭력이에요. 때리면 몸에 멍이 들지만 한 일주일 있으면 풀립니다. 말로 때리면 영혼에 멍이 듭니다. 그것은 3년, 10년, 평생 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의 실수가 많은 분이니 얼마나 그 성도들이 멍이 들었겠어요. 네, 여러분, 말 세신 분들이 있죠. 말 세신 분들. 네. 거의 100% 여러분 주변에 그 말 때문에 멍든 분들이 분명히 한 명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실망을 해서 교회가 자꾸만 성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 가실 때는 100명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더니 70명이 됐어요. 연말이 됐더니 세상에 1년 만에 30명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전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의 실수가 있다 보니까 어느 족족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믿고 믿었던 부장집사 부부가 안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 긴장이 확 됐어요.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말 실수를 해가지고 또 떠난 거 아니겠는가 걱정이 됐어요. 밥이 안 넘어가고 팔다리 힘이 빠지고. 네. 그런데 그 교회에 또 한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소식을 전했어요. 목사님, 그 부장집사님 부부가 안 나왔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전달하지 못하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목사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나한테는 전화도 안 하더니 이 집사한테만 전화를 하고 가? 너와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그 서운한 마음이 막 올라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다리 몽둥이나 부러져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뒤를 돌아봤더니 그 이집사님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마주쳤는데 또 아차 싶은 거예요. 또 말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주일 저녁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월요일날 목사님들 쉬시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저녁이 됐는데 그 부장 집사님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전화 보고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또 그 말을 전달받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마지막 통보하고 가려고는 하나보다 하고 마음을 그냥 껴놓고 있었는데 띵동 띵동 하고 왔어요. 근데 이 부장님 부부가 케이크를 큰 걸 하나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없으셔서 걱정 많으셨죠. 사실은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목사님 설교 준비에 방해될까봐 또 부모님이 아프셔서 급하게 내려갔어요. 갔다 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목사님 많이 염려하셨다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케이크를 사들고 온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집사님이 이 부장생 부부에게 전화를 할 때 김 집사님, 목사님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다리 몽둥이 부러져라 이 말 빼고 목사님이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만 전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이 목사님도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한 자일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는. 누가 강한 자입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지 않고 그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자임을 믿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화목케 하는 자요, 교회를 세우는 자요,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십시다. 교회를 세우는 그것을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다시 일으킨다. 다시 살린다.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부흥이라고 말하죠. 다시 일으킨다. 다시 살린다.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들은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으로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웁니까? 덕을 세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점잖게 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edify, 무너진 것을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그 약점을 담당함으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연약함이 많지요. 여러분, 그 자녀들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말고 그 약점을 한번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무너진 마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 영성 집회 때 살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중국 충칭에 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까지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방학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방학 때문에 놀 생각만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여러분, 방학 때문에 부모님도 불편할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줘야 되니까. 아이들에겐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요? 이 방학 기간 동안에 학기 중에 남보다 뒤떨어졌던 거 채워야 되는데, 나의 부족한 거 다시금 이거 채워서 극복해야 될 텐데 이 부담이 다 있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앞날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계속 뒤처지면 우리 아빠 엄마처럼 우리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한다고요. 제가 그 말씀을 전했더니 갑자기 애들이 기도하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 인생이 설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들 안에 우리 다 약점이 있어요. 내 실수 다 알아요. 해도 안 되는 부분 있죠? 여러분, 해서 안 되는 게 어딨냐?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거 꼭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그럴 때는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그 약점을 담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5절 말씀처럼 너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약한 자의 약점을 바라볼 때 비판하면 무너지고 흩어지고 분열되지만
그 약점을 감당하면 모이고 세워지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그 약점을 조정하고 비판하고 지적해야 그 사람이 고쳐질 것이라는 나의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점을 담당할 때 그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약점을 담당할 때 그의 마음이 다시금 일으켜져서 그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는데 그 전에는 알면서도 힘이 없어 못 감당했던 것을 누군가 나의 약점을 담당해 줄 때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 내가 나의 약점을 극복할 힘을 거기서 얻게 되어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서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약점을 감당해 줘야 합니다. 물방울 하나하나도 소중하죠.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소중한 것이 모이게 되면 그것은 단지 소중한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흐르고 호수가 되고 바다가 되면 농사를 짓고 산천초목을 살리고 댐을 채워 전기를 일으켜 불을 밝히고 공장을 돌리고 배를 띄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떼어야 보배가 된다고 로마 교회 안에 아무리 무명이지만 훌륭한 성도들, 교회를 일으킬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꿈을 꾸면 망상이 되지만 함께 꿈을 꾸면 비전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가 되고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판단하지 않고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어느 때 뜻이 같게 되어졌다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여러분, 뜻이 같게 되는 것은요, 논리가 아니에요. 옳은말 바른말 논리 앞에 사람들은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뜻이 같아지지는 결코 않습니다. 어느 때에 뜻이 같아지느냐, 하나가 되어지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할 때, 말에나 행함이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할 때 뜻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에 마음과 뜻이 한 입이 되어 하나가 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약점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평균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몸이 작은 사람은 30조, 몸이 큰 사람은 120조. 네. 그렇게 있는데 평균 한 60조 정도, 제가 딱 평균이니까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는 종류마다 그 기능과 수명이 다 달라요. 역할이 다 달라요. 여기도 우리가 다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는데 여기서 보면 나이도 다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역할 다르고 직업 다르고 다 다릅니다. 세포도 그래요. 백혈구의 수명은 이틀입니다. 적혈구의 수명은 얼마죠? 4개월입니다. 신경세포와 뼈 조직의 세포는 그 수명이 7년입니다. 위장세포는 2시간 30분 만에 재생되고 죽고 이릅니다. 피부는 28일입니다. 뇌세포는 가장 오래 가는데 60년을 기준으로 2번 재생됩니다. 자, 60세 되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60세 이상. 앞에 계시죠? 네, 앞에 계십니다. 네. 나이를 부인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60세 이후에 뇌세포가 다시 재생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 건강 나이는 120세입니다. 네, 120세까지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만 격려해야 됩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메이크업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아이의 영과 육이 날마다 생겨나고 사멸하는 나의 영과 육이 다시금 일으켜지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 60 이상이신 분들 이 나이에 이런 말 하지 마요. 그 순간 세포가 또 죽는 겁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할 때 갈렙처럼 85세에 이 사람들 내게 주소서 할 때 세포가 재생되는 거예요.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포는 수십 조개가 있고 기능과 수명과 역할이 다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살리는 세포와 죽이는 세포입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죠. 정상세포는 살립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자기만 살고 다른 모든 세포를 죽입니다. 암세포의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암세포입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게 생겼죠? 암세포는요, 그 특징이 성장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숙주인 사람이 죽기 전에는 암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보통 정상세포는 그 기간에 따라 역할을 다 감당하면 죽고 다른 세포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자기만 계속 성장합니다. 혈관을 주변에 계속 퍼뜨려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산소와 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다른 세포는 죽게 만들고 자기만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만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암세포의 특징은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것. 그러나 정상세포는 기능마다 수명이 있고 그 기능을 다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포를 살리고 그래서 온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생명 안에는 세포 안에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테레사 효과라고 있어요. 2003년 미시간 주립대에 423쌍의 건강한 장수 부부를 5년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건강 비결을 5년간 관찰했더니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장수하는 건강한 이 부부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봉사하고 오면 연약한 자를 돕고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활력이 넘쳐요. 그래서 이것을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테레사는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시죠. 인도의 어머니라고 해서 캘커타에서 정말 행여자들, 암 환자들, 버려진 자들, 버려진 아이들을 자신의 세계를 다 바쳐서 돌봤고 그 약점들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마르 테레사에게 그가 이 특별히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데 암 환자들의 마지막 생애 몇 달을 완전히 왕자와 공주처럼 지극정성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고.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까지 비싼 음식, 비싼 옷, 좋은 옷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 정도면 지금 거지 병든 사람을 돕는 데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냐 물어봤더니 마르 테레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느끼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볼 때 하찮고 부족하고 판단받을 만한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똑같이 죄인 우리로 인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일으키는, 회복되는, 세워지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의학 용어로 헬퍼스 하이라고 해요. 헬퍼스 하이는 돕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높이를 뜻하는 겁니다. 남을 돕고 난 뒤 며칠, 몇 주, 몇 날 동안 계속 지속되는 심리적인 만족감, 이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해요. 남을 도울 때, 연약한 자를 도울 때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연약한 자를 자발적으로 도울 때 우리 혈압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엔돌핀은 정상인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헬퍼스 아이를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암세포처럼 자기만 기쁘게 하고 자기 유익만 챙기면 내가 건강해지고 기쁘고 즐겁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유익을 얻을 것 같지만, 오히려 남의 약점을 담당할 때에 덕을 세우게 되어지고 선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기 시작할 때, 먼저 우리가 판단하기를 멈추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령의 헬퍼스 하이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숙집 아주머니와 친엄마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하숙집 아주머니는요, 하숙비만 받으면 이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가든 말든 숙제를 하든 안 하든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학비 줘가면서, 밥값 줘가면서, 옷 사입혀가면서 학교 가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잔소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이 잔소리가, 이 비판이 이것을 은혜 안에서의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자녀의 인생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는 마음 없이 비판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정말 비판입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하여 권면하고 책망할 때 그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헬퍼스 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약점을 담당하다. 이 담당하다는 헬라어로 바스타드로인데 이것은 떠받들어서 지지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 혼자 설림이 없는 거예요. 네. 오른발이 상한 거예요. 오른팔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받쳐서 지지해준다. 이것이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너무너무 잘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넌 네 별명이 상처냐? 맨날 상처받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메이크업,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사랑 안에서 권면하지 못합니다. 담당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 밖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세우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하늘과 땅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낫게 될 것이며 귀신을 명한즉 내어 쫓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여져서 어떤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게 될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자, 병약하여 무너진 자, 정학력이 약한 자, 면역이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벌써 8월 첫 주가 됐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파송된 지는 2년하고 4개월이 됐고, 우리가 정말 호메실동에 와서 교회를 시작한 지는 이제 한 1년하고 한 1년 5개월쯤 된 것 같아요. 1년 6개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 제가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에 등록한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내가 정말 사역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이런 염려와 함께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열심히 하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럴까? 그 의문을 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4월부터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고 등록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4월부터 4월, 5월, 6월 이 3개월 동안 37분이 오시고 24분이 정착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니 그때 무엇이 있었느냐면 2단계 케이크 사역이 훈련이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케이크는 뭐예요? 지금까지 맛있는 거 4배 넘게 바빴던 인생이 이제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은사별로 준비를 해서 맛있는 케이크, 아름다운 케이크, 드라마, 찬양, 테이블보 만들고 세팅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중심성을 탈피해서 이 복음이 나에게만 있지 않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가 감당하겠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숨기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바이벌 일으키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의 마음에 걱정이 있었어요. 성도는 점점 늘어가는데 사역은 많아지고 일은 많아진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헌금은 그대로인 거예요. 목사가 별 걱정을 다 하죠. 헌금은 그대로고 성도는 늘어나고 사역은 점점 많아지는데 헌금은 그대로인 거예요. 장마가 오니 여기저기 보수도 해야 되고 폭염에 전기세는 엄청 나오고 선교지에 미자립 교회 헌금을 하는 것이 마음에 맞게 후회가 들어요. 왜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을까? 이러면서 걱정이 되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가 조금씩 올라가지고 누르고 이 믿음이 없어 이렇게 되겠는가 이러면서 누르고 그러면서 한편 마음에는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충칭에 가 있는 중국 단기 선교를 가기로 그 사이에 결정했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보낼 때 그냥 보내니까 여러분은 헌금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항공료 지원해가지고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보내고 또 우리 장년들 다 자비량으로 다 단기 선교 가잖아요. 마음에 걱정이 자꾸 되려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약점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세워진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헌금을 교회 재정을 다 돌리지 않고 전부 다 선교 헌금하기로 결정했어요. 실업인회에서 자비로 다 음식이면 다 준비해서 선교 후원의 밤을 열어서 또 헌금했어요. 그리고 여러 무명의 성도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선교의 재정이 다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넘치게 채워졌고, 더 놀라운 것은 이번 달에 교회 재정이 더 풍성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골면서 하면서 이 사람 헌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 사람 헌금 안 하는가? 목록 조사해가지고 명단 작성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며, 그리고 서로의 연약한 점, 약점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교의 연약함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았는가? 선교의 그 약점, 연약함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우리 믿음을 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았는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진리대로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강해지고 부흥하고 성도의 신앙이 가장 강해지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영적인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담당하십시오.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약점을 담당하십시오.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가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처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음이 강한 우리. 왜 우리가 믿음이 강합니까? 왜 우리가 강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에 우리 안에 강함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할 때에 교회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을 돕고 섬기고 채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국교회 연약함을 비판하는 데만 멈추지 말고 한국교회 약점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나는 비판하여 흐트러뜨린 자가 아니라 약점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고난을 감당함으로 세우는 자가 되겠다. 이 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비판하기보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합시다. 성령의 헬퍼 사이가 나타날 겁니다. 이 사회와 직장, 나라를 바라볼 때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합시다. 책망합시다. 세웁시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다시 성령 안에 들어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내 안에 일어나서 주님을 본받아서 다시 이 세상에 나아가 의로 인한 핍박을 감당하고 고난을 감당하여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픔이 없는 것은, 눈물이 없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즐겁고 좋기만 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약한 것을 바라보며 이 사회의 고통과 죄악들을 바라보며 눈물과 아픔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 없이 비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강함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길수록, 약점을 감당할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일해야, 섬겨야 강해집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100% 충전 다 됐는데 계속 전원을 꽂아놓고 쓰면, 왜냐하면 배터리에 이렇게 충전이 낮아질까봐, 조금이라도 뭐 손해볼까봐 계속 꽂아놓고 쓰면 배터리의 성능이 더 약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셨으면 약한 자를 위해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놀랍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곧 추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라.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여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되어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들의 욕심과 너희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기복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정말 받는 신앙은 뭡니까? 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믿고 눌러서 흔들어서 주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넘치면 그 넘치는 거를 흘려보낼게요. 드릴게요. 아니에요.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1년 딱 되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세우실 것을 믿고 미자립 교회들, 선교단체들, 선교지를 우리가 섬기겠다. 결단했어요. 채워졌고 넘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고 바로 이 진리를 로마 교회가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암세포같이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채우지만 결국은 온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죽는 것 같지만 내가 줄 때에 다른 세포를 살리고 온몸을 살려 함께 사는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우실 때는 허비해야 더욱더 채워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흘려보내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의 그 계산으로 다 채워지고 넘치고 나면 하겠다. 그 계산으로 너희도 그렇게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계산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도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놀라운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것을 쏟아부으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감당하라. 이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약한 자를 감당하는 것 없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뜻이 하나가 될 수 없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약한 자를 감당할 때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지금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충칭에서 거리를 밟으며 이 대학을 밟으며 중국 충칭은 인구가 4천만 명입니다. 한 도시가 4천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머물렀던 곳이고 등소평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이런 발원지 이런 곳이라는 발원지는 아니지만 그런 자부심이 굉장한 곳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13억입니다. 거기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각 대학들을 다니면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이 높은 줄 아세요? 교만한 줄 아세요? 네. 거기는 한 도시가 우리나라 인구예요. 그리고 한 성이라고 그러죠. 우리로 한 도가 1억입니다. 네. 모든 것에서 우리보다 강합니다. 경제력, 군사력, 인구, 모든 것이 다 강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더 강할까요? 중국이 강할까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강한 자임을 믿습니다. 중국 13억 인구가 강할까요? 아니면 지금 충칭의 도시를 캠퍼스를 밟고 전도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중국팀 10명이 더 강할까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로
자신의 생애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계를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국보다 저는 우리가 보낸 10명의 중국팀이 더 강하다고 믿습니다. 약점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 중심으로 온 세계가 이미 재편되었지만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중국에서 하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여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세계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비전을 안고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떠나는 인도네시아, 우리 장년들이 저와 함께 9명이 갑니다. 인도네시아는 18,000개가 넘는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인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2억 5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최대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오늘날 세계 정치, 경제, 군사의 문제가 뭘까요?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의 충돌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돈 많은 유럽연합이 그 시스템, 정치, 제도가 완벽히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유럽연합이 시리아 이슬람 난민들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여 유럽연합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미국이 이제는 영향력을 이미 잃었고 더 잃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슬람 선교를 감당하고 세계 경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난민의 문제들, 사회적 약점의 이 문제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한국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세계 정치, 경제, 제도가 감당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부터 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그 약점을 감당하며 내가 가는 직장과 세상에 병든 모든 것을 사람 없는 비판이 아닌 의에 줄인 마음으로 책망하며 그 약점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감당하기를 원하는 헌신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속사람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가 있는 교회가 강해질 것입니다. 그 교회가 있는 그 나라 민족이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우는 민족, 교회, 영혼, 우리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세우는 교회가 됩시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살펴봅시다.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모든 이 목적,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움직여가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약한 자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약한 자 약점을 감당하는 교회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사, 내게 주신 강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판단과 비판의 거리가 아니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지금 중국 충칭에 가 있는 10명의 우리 중국 팀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